제목은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도토리를 다 보면 나무가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무가 보여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저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요즘 이렇게 아이가 잘 태어나지 않고 어린이가 없고 그런 곳에 참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듣게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어린이 부장님이 오늘 선물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서 나눠서 주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속에 있습니다. 큰 참나무는 작은 도토리 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일 어느 부서가 제일 중요하냐?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물론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부서지만 어린이 부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전도사 때 우리 이영자 집사님 어린이 부장 했던 거 막 지금도 기억하는데 참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황민환 집사님이 어린이부를 맡아서 참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 저 아이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믿음은 눈으로 바라보면 아마 큰 정말 장성한 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지우가 왔는데 지우가 장차 커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아마 굉장히 훌륭한 아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는 걸 막았어요. 방해를 했어요. 아이고, 이 아이들이 뭐가 이렇게 예수님 그 사역하는데 혹시나 방해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잘 용납합니까? 아니면 방해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부모들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다 예수님 앞에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이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어린아이다운 동정과 편견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편견. 우리에게도 그런 특성들이 필요합니다. 또 변함이 없는 그런 그 다음에 순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순결한 그 감사의 찬양이 예수님의 귀에 음악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정말 힘드셨어요.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자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긴장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사단은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접촉할 때마다 예수님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순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셨을 때 그 모든 피곤과 스트레스가 다 해결하셔서 아주 상쾌하셨다, 그렇게 시대선화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인자하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합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시키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염려와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역반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한결같이 우리 부모들이 하는 늘 기도 제목과 염려는 뭐냐면 자녀들에 관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염려와 수고를 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바람, 여러분들의 기도, 부모된 우리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물 어린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정심을 가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영혼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에는 이제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정말 영적으로 어린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에 새롭게 온 영혼들, 신앙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친절하게 잘 돌봐주시고 돌보고 그렇게 대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들이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와 또 수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풀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 청년 학생을 맡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이 참 기도하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에게 맡겨진 두 어린 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머물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이렇게 아이들과 참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 이렇게 살갑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물론 부모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죠.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해라, 여러 가지로 잔소리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 염려한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우리의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잔소리를 좀 덜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는 우리 둘째가 이 대전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좀 최근에는 제가 좀 잘해줬더니 이렇게 좀 가까이 와요. 살갑게 와서 또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뭐 물어보는 걸 싫어해요. 왜 물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잘 대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들이 정말 부모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앞에 와서 어때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자녀들이 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하셔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곁길로 나갈 수 없다.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의 성정이 잘못됨으로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우리가 방해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렇죠?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좀 부족했다. 몰라서 그랬다. 우리 또 부모로서 또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산다면 우리도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꼴주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품성을 꼴주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산다면 우리가 도토리를 보고 도토리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후사들이 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을 위하여 순교자들이 될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저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선교사고 되고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 돼서 봉사를 하고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고 그들이 교사가 되고 아마 큰 참나무들이 될 것입니다. 네. 어린이들이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마음이 완고한 장성한 사람들보다도 매우 쉽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합회를 가도 그렇고 다
어린이가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어린이 사업을 잘해야 된다. 어린이가 중요하다. 근데 언제 보면 하냐면은 재정 분배할 때 뭐 다른 사업 섬겨고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조금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합해도 어린이가 중요하다고 막 가다가도 막상 뭐 이렇게 그 전도회를 하고 뭐 연합 전도회를 하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뒷전이에요. 그럼 교회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도 매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힐 진리의 씨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심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렇게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 맑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큰 참나무가 되고 큰 도토리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받은 교훈을 간직하기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나이에 알맞는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사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모본인 동시에 부모인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한 번도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거칠고 또 반항적이고 또 부모의 그 말에 반대로 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무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친절한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칠은 것은 부드럽게 하고 불친절한 것은 너그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저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희를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저희 둘째가 어제 이렇게 이제 액트에서 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끼리 어제 조문을 갔나 봐요. 조문을 갔는데, 조의금을 자기들끼리 걷었나 봐요. 2만 원씩.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용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2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빠 용돈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카카오페이로 이렇게 보내줬더니 아빠 쫙 하고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부모뿐만 아니죠. 다 그렇죠.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한급률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와의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부모들이여 그대의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께서 천연계에서 주신 교훈들을 연구하라. 그대가 석죽이나 장미나 백합을 기르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과정으로 그가 모든 가지와 잎사귀를 매우 아름답고 번성하게 하고 균형 잡히고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는지 정원사에게 물어보라. 그는 이것을 거칠게 취급하거나 과격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장미나 백합이나 석죽이나 이런 걸 기를 때 그 정원사들이 어떻게 해요? 거칠게 하면 툭 부러져 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과격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연한 줄기들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보면 외삼촌이 놀러 오셨는데 어른들 말로는 그렇게 심한 말이 아닌데 여기 표현처럼 좀 거친 말이죠.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아마 외삼촌은 농담으로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린 마음에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정확히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은 연약한 것입니다. 연해요. 근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칠게 취급하거나 과격하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드럽게 손질하고 사랑으로 다스려 그들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의 본을 따라 형성시키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연계로 자주 제가 참 요즘 이제 느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천연계로 더 많이 데리고 가지 못했을까. 이렇게 좀 캠핑도 좀 하고 이렇게 미스바도 좀 자주 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후회되는 게 없는데 그것이 참 마음에 걸려요. 항상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이 뒤로 몰릴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미스바 놀러 가게요. 캠핑 가게요. 그러면 바빠 오늘 바빠서 안 돼. 다음에 가게. 아이들이 뒤로 들리는 거죠. 경이로운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주관하는 법칙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한 율법을 만드셨으며 그 율법들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연의 실물 교훈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과 섞여라.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함으로 뭘 얻으라고 그랬어요? 신임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임을 얻으면 그때 이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신임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신임을 얻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들이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임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치기가 쉬울 것이다. 그대가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 천사들이 그대의 곁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들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은 올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대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그게 바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냉대와 거칠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예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시는 분이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에게 함부로 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저런 거면 나는 아빠처럼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그것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이중적일 때 아이들은 혼돈이 오는 것이죠.
그대가 있다면 하늘이 그들에게 즐거운 장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느끼게 될 소지를 결코 아이들에게 주지 말라. 그 사람이 하늘에 간다면 나는 그 하늘 가기 싫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늘에 간다면 나도 그 사람 따라서 하늘에 가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가?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별로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무적인 관계 외에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가? 아이들이 용돈 받을 때만 전화하고 다른 때는 전화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말하거나 그들이 어린이 시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대되고 있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지 말라. 그리스도에게 신앙은 침울한 종교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말라.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주 침울한 것입니까? 고독하고 막 그런 것입니까? 그런 인상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뭐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뭐 좀 사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어서 못 사준다. 그래. 그럼 아이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신앙하는 것, 재림교인이 되는 것은 이거 돈 없는 삶이야. 나는 절대 이런 신앙 안 할 거야. 나는 커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그 부모가 돼서 제 마음에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돈 없단 말은 웬만하면 안 한다. 없어도 돈 없단 말은 안 한다. 대신 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그게 필요하고 하다면 또 사야 되겠지만 또 우리 형편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지 돈 없어서 못 사죠. 돈 없다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아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막 침울한 종교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말라. 구주께 나옴으로 그들의 생애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그런 그릇된 인상을 주지 말라. 물론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말도 참 많아요. 자, 보세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청년들이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해봤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너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 말 해봤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라니까요. 전도서 11장 9절.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뒤에 한 마디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자 똑같은 말이지만 보세요. 다 아무것도 하지 마. 요것만 해. 자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 이 말하고 그것만 말고 너 다 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이것만 하지 말고 다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만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저도 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장래를 생각할 때 애들이 교사가 되면 좋겠다. 간호사가 되면 좋겠다.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좁은 그 안에만 이렇게 딱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봉사할 영역도 많고 직업도 많고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을 다 하라. 내 눈에 보는 대로 다 쫓아 행하라. 다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만 빼고. 근데 우리가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제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스튜어디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스튜어디스 한다고 그러지? 아이, 신앙하고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하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좀 알아봤어요. 스튜어디스가 되려면 어디 대학에 어디 학과를 가야 되는가. 하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안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다. 이 스마트폰도 어떻습니까?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또 해가 되잖아요.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또 잘못된 길로 하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쫓아 행하라, 다 할 수 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말라는 그거만 빼놓고 다 산악과만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행실이 좋은 아이들만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식도 나와보면 순정적이고 부모 말에 잘 따르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좀 까칠까칠하고 태어날 때부터 막 까칠까칠하고 또 정말 키우기 힘든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의 특성을 타고난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과오를 범한 아이들에게 자비심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장왕이 나라의 큰 난을 평정하고 공을 세운 신하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을 아꼈던 이 왕은 자신의 후궁들에게 그 연회에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연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연회장의 촛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마 어둠을 틈타 누군가가 그 후궁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왕이여, 제가 그자의 각근을 뜯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얼른 불을 켜서 그 무엄한 자를 벌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아끼는 이들의 공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니 이 자리의 모든 신하는 내 명을 들으라.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갓의 각근을 모두 자르라. 지금 일어난 일은 이 유흥의 자리에 후궁들을 들게 한 나의 경솔함에서 빚어진 것이다. 나의 불찰이다. 오늘의 실수는 그런 이유로 분문에 붙이려 하니 그대는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몇 년이 흐른 후에 초나라가 진나라와 나라의 존폐에 달린 전쟁을 치를 때 초나라에 밀려서 장왕이 적장에 칼에 목이 잘릴 위기에 놓일 때 피를 흘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장양과 초나라를 구한 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바로 그 불이 꺼졌을 때 용서받은 그 사람이었어요. 소신은 그날 이후로 새롭게 얻은 목숨을 폐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고 오늘 이 전장에서 그 목숨을 폐하를 위해 바칠 각오로 싸웠습니다. 그날 폐하께서 베풀으신 소신은 다행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날 밤에 그 연회에서 베풀었던 그 왕의
그 용서와 배려가 왕과 나라를 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지회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는데 각근을 자르는 연회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수하죠. 우리도 실수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실수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럴 때 참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는데 요놈이 앞으로 다 팔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서로 그 접니까? 접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딱 유다라고 딱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세자의 지도법 249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아이들이 잘못을 행할 때에는 벌하는 대신에 그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끝까지 타일렀다. 한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마루에 뒹구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막 뒹굴고 떼쓰고 막 울고. 나는 그 여자아이에게 내가 만일 오늘 한 번이라도 성을 내지 아니하고 참으면 화이트 아저씨와 내가 너를 마차에 태워서 교회에서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것이지만 만일 내가 한 번이라도 마루 위에 구르는 일이 있으면 너는 그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하여 이 방법으로 일하였던 바 지금 나는 이런 일을 할 특권을 가졌던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아이들도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품성을 꼴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거칠게 대하면 연약한 그 아이들이 꺾이는 것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도 마음이 여리고 정말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